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과연 지금 성령 충만하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자녀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고 계셔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제가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갈등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집사로 지냈을 때 같은데, 한참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나도 좀 한번 경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교회에서 이제까지 쭉 자라와고 커왔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성령의 불을 받아서 뭐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원에도 가고 막 이렇게 구했는데 그게 답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올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내가 바라는 그 뜨거운 불길 같은 거, 막 이런 거는 제게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구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게 되니까,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구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참 이쁘게 보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나보니까요, 우리가 구하고 있던 것, 성령 충만은 제가 보니까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것을 많이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막 구할 때 그런 것들을 받지를 못해서 그랬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그 시간이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뒤를 되돌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경험하고 싶었던 그런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실 때 그런 것들을 제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무엇 때문에 구하는가가 확실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가 내 기분, 내 느낌, 이런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을 구할 때, 그때 성령님이 그래, 네 기분 맞춰서 내가 성령 충만을 보여주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와 11 제자가요, 당당하게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제자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 보고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득하고 눈치 보고 상대방 살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들으라 이스라엘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핵심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면 증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증인이 하는 증언에 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증언하실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권능과 기사와 이적이 베풀어졌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 풍파를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졌어요. 어떻게 자연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증언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이 말은 율법을 가지지 못한 로마의 사람들의 손에 예수를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너희가 네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너희에게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에서 풀어내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을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으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를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세주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만 말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다윗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는 이 말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능력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사도행전 2장 30절과 32절이 답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봤다는 것, 이게 선지자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어떻게 미리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멀리 천년 뒤에나 있을 일을 당겨서 눈앞에 실제처럼 보고 있는 것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 천년 뒤에 있을 일도 눈앞에 자기 현실처럼 보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씨에서 나올 메시아가 미리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본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 그 증언 속에 부활하여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윗이 장차에 될 일을 예언하여 놓은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직접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봤어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지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다윗이 이미 예언한 일들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나설 때 유대인들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언하였다는 것,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들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예언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것입니까? 자신들도 그 다윗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보았다는 증인들을 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와 같이 증인으로 나설 때 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꺾어버립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그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수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소수가 하는 것이 묻혀버리게 하는 것. 그런데 이들이 지금 증인으로 섰는데
이들이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거짓이면 우리는 내 생명을 내놓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수의 힘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힘에도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겪은 예수, 내가 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후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정말 생명을 내걸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능히 이기는 힘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다 자신의 것을 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자기 것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라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서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라고 딱 섰을 때 그 섰을 벌었던 유대인들의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들을 대항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요 성령님이 우리가 증인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제자들을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 숨어있기 바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선포하고 들어라 이스라엘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내가 당당하게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령님의 하시는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집중되고 초점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 성령님의 역사이신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요 내 구세주라고 고백한 자들은 이제 세상 것을 향해서, 세상 사랑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한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잡으러 가고 있는 도중에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환한 빛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우레 같은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런 신비한 체험에 초점을 쫙 두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만나면 이렇게 막 환한 빛, 뜨거운 불,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 변화되고 뜨거워져서 나도 모르는 신비한 힘이 내 속에서 싹 우러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될 거를 기대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한 자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충성하시고 성령님이 더 충만하기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떠한 내동계시고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나를 한번 잡아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2장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들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 들었으면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깨달아 아는 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 되심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 내 주요 내 구세주라는 거, 그리스도 된 거를 계속 고백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데 우리는 그 성령님께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뜨거운 다른 것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성령으로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셨는데 그것을 알도록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주님, 내 구세주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하나님이 하셨고 다윗이 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에 증인이 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 무엇으로 확신하느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쳐 놓으신 것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간구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불길듯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목표가 바뀌어지고 나의 삶의 눈길이 바뀌어지고 내가 이쪽을 향해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주님이요 내 구세주 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목표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경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써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뉴욕 주능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